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 1절부터 해서 30절까지 읽어야 돼요.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중간만 제가 중심 되는 것만 제가 봉독을 같이 했습니다. 좀 설명을 제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 도중에 어느 길을 택하셨냐면 사마리아 길을 택하셨어요. 택하신 거예요. 그건 보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는데, 근데 사마리아 길을 가셨다는 게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역사상 이 사마리아는 혼혈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 혈연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이 사마리아는 그 이전에 그 역사상 봤을 때 예수님 역사 이전에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침입한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거점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는 혼혈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방인들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은 우상도 섬기고 막 그러니까 혼혈만 있었겠습니까? 거기 문화도 다 들어왔죠. 문화도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짬뽕이 됐어요. 짬뽕.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통과하셨냐? 오늘 말씀 이제 30절까지 쭉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려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근데 누구를 만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느냐?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나오는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하셔서 거기서 여인을 만나시고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여인이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을 변화시켜서 여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지만 이 여인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무엇인가 일을 진행할 때, 어떤 프로젝트를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만나서 동업을 해요. 누구에게 일을 부탁을 합니다. 누구에게 부탁을 합니까?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지식이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런 사람, 그 일을 진행할 수 있을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데 교두보로 삼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똑똑하거나 그렇게 잘났거나 또 그 사람이 또 사마리아 동네에서 인기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때가 6시쯤 됐대요. 때가 6시쯤. 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 여러분 동그라미에 또 쳐놓으세요. 6시. 오늘 말씀은 이거 갖고 다 풀어낼 거예요. 6시. 유대 시간으로 6시입니다.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예요. 그래서 유대시 성경에 나오는 건 이렇게 시간도 보면 3시다, 6시다 뭐 이런 거에 6을 더하면 돼요.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딱 돼요. 그러니까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쯤 되었더라요. 12시. 12시면은 어떤 시간입니까? 태양이 꼭대기 탁 있는 시간. 그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정오라고 해요. 정오라. 여러분, 우리나라 여름은 오늘 지금 별로 안 더운데 며칠 전에 더웠잖아요. 뭐 34도 되니까 나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낮에 나가지 말라고 해 진다면 나가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이 지역은 중동이에요. 중동. 굉장히 더운 나라입니다. 굉장히 더운 나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오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이에요. 안 다니는 시간. 우리 유영영 장로님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이렇게 옛날에 일하셨던 거 무용담 많이 해주세요. 같이 탁구 치고를 그때 이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는 낮에는요 문도 안 열어요. 다 닫아버려요. 다 낮잠자입니다. 낮잠자고 그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마찬가지예요. 남미도 우리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회할 때 칠레에서 그 교도소 선교 하시다가 오신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칠레에 있었는데 칠레도 그래요. 12시부터는 문을 다 닫아버려요. 다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해가 진 다음에 사람들이 문도 열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굉장히 더울 때예요. 사람이 안 다닐 때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 근데 실제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지금 우물가에 왔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어요. 몇 명이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여인의 그 마음 상태와 이 여인의 그 상황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생각. 아무도 안 다니는 그 시간에 왔고요. 그것도 혼자 왔어요. 혼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이 진짜 마르니까 막 왔겠지. 물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동이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르니까 막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 16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절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단 말에 오라.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남편이 몇 명 있었다고요? 5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또 지금도 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우리가 추측했을 때 어떤 여인이라 추측할 수 있어요?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 5명에게 버림받은 여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전자일 거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봤는데 어저께 묵상하는 가운데 아닐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약자입니다. 굉장히 약자. 지금처럼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 위에서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에요. 네? 이때는 여러분 오병이어 때 기적 때 그 떡을 먹고 나서 몇 명이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 그래요. 그 5,000명의 숫자가 누구예요? 남자만 쓴 거예요. 성인만 쓴 거예요. 여자는 치지도 않아요. 여자는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생긴 거예요. 여자 어린이는 남자만 해갖고 5,000명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진짜 많이 모였다가 아니라 여자들은 숫자를 치지 않았어요. 사람도 아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2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요 사마리아를 만나는 이 시기가 2000년 전. 우리나라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어떤 시대입니까? 신라 시대. 우리 때는요 대단했어요. 여자 왕이 났잖아요. 선동면 대왕. 우리는 인권이 굉장히 이 유대보다 훨씬 낫던 시대.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느냐? 여자 이혼할 수 없어요. 이때 시대. 남자만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시대.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이때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짝지어주면 갈라서지 마라.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한 거냐면 남자한테 하는 소리들이에요. 왜? 남자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명서를 지 맘대로 막 발급하는 거야. 자기가 살다가 싫으면 이혼 증명서 딱 발급받아갖고 이혼이야 하고 딴 여자 취하고 이러는 거야. 그때 시대가 바로 이 신약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그냥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 그냥 막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상황. 그때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남자가 5명이 있었다. 이건 5명에게 버림받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우물가 여인도 문제가 있죠. 다시 시집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계속 시집을 갔으니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군거리고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혼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는 시간, 그 사람들은 태양을 피하는 시간이지만 이 여인은 누굴 피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오에 온 거예요. 혼자서 온 겁니다. 여인의 상황.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러세요.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달라니까 야 예수님 목이 마르시니까 그랬겠지라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을 좀 달라. 이 말씀이 아주 예수님께서 이 연약한 여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굉장히 지금 연약한 여자 아닙니까? 동네에서도 눈치 보고 살고 세상 사람들도 눈치 보고 살고 다 눈치 보고 살고 있는, 도덕적으로도 자기는 지금 다 내려갔다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여자에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물을 좀 달라. 이것은 이 여인의 자존감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자존감을 세워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느냐?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더 건강하기 때문에 난 너를 도울 수 있어 라는 것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항상 도우면서도 그 사람보다 높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물을 좀 달라. 네가 나를 도와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로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 누군가의 돌봄이 없으면 죽어야만 하는 아기. 아기가 얼마나 사람처럼 연약한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 돌봄 때문에 여기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냥.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저 또 먹여줘야 돼요. 그러나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 연약한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또 어떻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상상해 보세요. 근육들이 우럭우럭하고 이런 사람이 달려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달려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 앞에서 약한 모습으로 계셨어요. 약한 모습으로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구원해 주신 이 역설이 기록돼요. 물 좀 달라. 여러분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약한 모습. 사마리아 여인 그 약한 여자보다 더 약한 모습. 물을 좀 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우리도 세상에 갖고 나가서 살아야 돼요.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필요할 때 늘 그 사람보다 더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돼요. 약한 모습. 주님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얘기를 통하는 겁니다.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한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인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이제 복음이 들어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내게 생수를 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쭉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계시하는데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계시합니까? 지금 내가 바로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너의 갈증을 씻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 말을 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이거는 이 여인의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그 말을 탁 받습니다. 탁 받아서 15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받은 것이 왜 받았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을 위해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물 기르러 오기 싫어서. 근데 물 기르러 오기 싫다는 것이 뭐냐? 운동하기 싫다, 귀찮다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기 정오라는 시간,
12시라는 시간은 정말로 자기가 수치심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시간이에요. 정오라는 시간, 12시 시간은 자기의 수치심이나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시간이지만 그 막아주는 시간은 완벽합니까? 안 완벽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아. 항상 가면서도 누구 만날까봐 마음이 설렁설렁 할 거 아닙니까? 누가 만날까봐.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뜨거워. 자기를 온전하게 막아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피한다 해도 무엇은 못 피합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죄와 수치심과 이런 것들을 자기 과거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12시라는 시간, 12시 시간을 이 사람은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마저 필요 없잖아요, 이제. 어디 있으면 돼요? 물기르러 오지 않으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집에만 있으면 완벽하게 다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불을 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불은 그런 불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죄를 그냥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의 눈을 좀 피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거는 죄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치심이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포장해 놓은 것 뿐이에요. 종교라는 것으로 포장해 놓은 것 뿐입니다. 종교 생활로 포장해 놓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거는 더 큰 감옥을 내가 만들어 놨을 뿐인 거예요. 그거는 더 큰 감옥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죄의 짐이 무거워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사람에게 들키지 않게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은폐와 엄폐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정오의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으로 정오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으로 정오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그 시간을 그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죠. 그럼 더 큰 쾌락으로 나와요. 더 큰 쾌락. 그렇게 가리려고만 해요. 그렇게. 종교생활도 왜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물을 내게 주소서.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교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뒤에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세요. 이 여인이 못 알아들으니까 네 남편이 몇 명이야?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 가슴속 깊이까지 숨겨놨었던 그 죄를 끄집어내시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때서야 예수님께 주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들어가요. 예배를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지금이야. 이때라. 예배드릴 때가 이때라.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25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변합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2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계속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뭘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누구한테 갔습니까? 자신들이 피하던 그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전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전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숨기고 있던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피했고, 그것 때문에 정오에 다녔고, 그것 때문에 했는데, 지금 사람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자기의 숨겨두고, 자기를 찌르고 있었고, 자기의 수치였고,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이용해요. 이용해서 누굴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간증. 여러분, 간증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내가 이러이러했어요. 그때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의 그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죠.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날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히 변했어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생수이심을 알게 되고, 자기 안에서 샘솟듯 흘러나는 그 생수가 이 여인의 과거와 이 여인의 수치심을 어떻게 한 겁니까? 치유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고, 정오라는 시간으로 가리고, 자기의 윤리로 가리고, 종교로 가리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유시켰다. 치유했어요. 그리고 그 과거를 딛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 물동이를 버렸어요. 왜? 이제 영적인 것을 해석해야 돼요.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제는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쾌락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는 것이 내 안에서 샘솟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샘물이 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그러한 샘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과거에 또 여러분의 죄나 여러 수치심으로 무엇인가로 가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이 나의 영원한 샘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샘물이 여러분들의 그 수치심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딛고 일어서서 주님을 전하는 바로 주님께 쓰시는 삶이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살면서 죄의 수치감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구원을 씌우기 위하여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허울 좋은 윤리나 허울 좋은 종교 생활이나 허울 좋은 돈과 권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죄의 삶을 가리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샘물이신 우리의 죄의 근원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죄를 이기며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